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좀 비겁해 보이는 말씀이죠. 17절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악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매한 자도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거고 지혜자가 되는 것은 좋은 건데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약간 좀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놔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뜻 보면 이것저것도 아닌 일종의 기회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에도 참 좀 기웃거리고 저기에도 좀 기웃거리고 적당히 의인인 척하면서 적당히 또 악에 대해서 눈을 감을 줄도 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히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일종의 솔로몬이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나온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을 때, 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 소용없더라. 나 그거 해봤는데 내 정의를 위해서 살아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야, 적당히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이. 우리 이제 이 자조 섞인 말로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솔로몬이 그 어떤 그런 허무함에서 나오는 그냥 야, 다 소용없고 적당히 사는 게 제일 나아, 꼭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실제로 지금 솔로몬은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허무함이 아주 짙게 묻어 있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고 이제 뭔가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였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악인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 하는 거죠. 의인은 멸망을 당하고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그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 적당히 살아야 된다. 의로운 것도 적당히 의로워야 되고 악도 좀 적당히 섞어 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론의 말씀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적당히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쫓아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알아야 될 것은요,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악인이 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여 결정하여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니,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주니, 사실은 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변명하고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대의 경우는요,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어요. 세상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이 있죠. 세상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은 다 들추고 다니고,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다 간섭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혼자 흥분하고 분노하고 외쳐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기 혼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양심의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죄가 없냐 이 말이죠. 내 안에는 죄가 없는가? 내 안에는 악이 없는가? 내 안에는 탐심이 없는가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양심의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누구도 이 죄의 본성,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우리 안에는 이 하나씩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자기 안에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욕구를 채우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어요.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그 죄 짓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당히 죄와 손을 잡으면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이게 그 불합리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꼭 누르고 참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길을 선택해서 죄에 적당히 손을 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자기 안에 욕구를 누르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분노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그걸 못 이기고 자기도 그 안 보이는 데서 적당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느 기회가 돼서 그 사람을 탈탈 털게 되면 감춰놨던 그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그 뭐 사회 고위층들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 누구나가 그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인 것처럼 하지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만사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저런 사건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목청을 높이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갈등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너무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아라. 너무 의로운 자도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네 자신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음을, 네 자신에게도 우매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내 안에도 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죄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가, 내 욕심 다 채우고 살아야 되는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인됨을 인정해라. 너의 죄의 본성을 인정해라.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너도 인정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성을 따라가는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의를 쫓아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의가 지나치게 앞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쫓아가서도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않으냐는 것이 좋다. 의를 붙잡아야 되고 죄인임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않는다. 스스로 의롭다고 목청을 높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와 적당히 손잡고 버무리며 살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의 구렁텅이에 뒹굴며 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뿐이지 내가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남보다 조금 더 의로워 보이고, 남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 보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